새 아침의 말씀입니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수지 더사랑교회 이수환 목사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5절과 6절을 본문으로 여러분 삶으로 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장 5절과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신학 서적은 대부분 3인칭 시점을 사용해 하나님을 마치 연구의 대상으로 묘사합니다. 하지만 회심이 가능한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에 관한 진술을 3인칭이 아닌 1인칭 시점으로 바꾸어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고 우리는 그 대상이 되는 방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1인칭이 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하는 것처럼 대하지 않고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곧 나라는 말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셨습니다. 나는 너희가 나로 마주할 존재라는 겁니다. 1인칭이 되시는 하나님께 모세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1인칭 되시는 하나님께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 직분을 가지고 모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한 목적을 어떻게 말합니까? 본문 5절에 보면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목숨을 걸었던 그 복음을 전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제각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이름을 지어준 분명한 이유는 이름대로 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름대로 사는 것 참 힘듭니다. 이름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이름이 무엇일까요?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무려 약 5193회가 나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약 3584회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책, 하나님의 책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이름을 알려준다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 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중요한 그 순간마다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통해 자신을 설명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여호와라는 이름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의 존재 자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내 이름대로 살면 어떻습니까? 참 힘듭니다. 참 어렵습니다. 참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다. 오해가 없습니다. 공격받지 않습니다. 잡음이 없습니다. 반면 내 이름으로 살면 어떻습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오해가 생깁니다. 공격을 만듭니다. 잡음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목숨 걸었던 그 복음을 전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바울은 내가 왜 사도의 직분을 수행하고 있는지 아느냐? 내가 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지 아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영광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책임은 바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을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기를 원하십니다. 그분 앞에 모든 사람이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바울만의 사명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바울이 목숨 걸었던 그 복음을 전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시인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을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라고 말씀합니다. 우린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만드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첫걸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육체의 정욕과 싸워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과 12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그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입으로만 시인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으로도 예수님을 시인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죄에 물든 삶을 살면서 죄에서 건짐 받음으로 말로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과거에 그가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부터 예수님의 이름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사는 목적은 오직 예수님의 영광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 오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북 신의주는 겨울에 추운 지역이라 먼지가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에 새로운 예배당이 세워졌습니다. 신의주 제2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벽돌로 예배당을 크게 짓고 담으로 벽을 두르고 사람들이 드나드는 큰 대문을 양쪽으로 두 군데나 냈습니다. 그리고 벽돌로 기둥을 세우고 그 벽돌에 흰 대리석을 입히고 조선 예수교 신의주 제2교회라는 간판을 달았습니다. 이 교회에 나이 많은 권찰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올 때나 새벽기도 올 때나 다른 일로 교회에 올 때나 항상 성경책 가방 속에 깨끗한 수건을 하나 넣고 다니면서 그것을 꺼내 교회 간판을 닦았다고 합니다. 그 권찰은 그 일을 한 번도 그러지 않고 10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지가 많은 신의주였지만 그 간판만은 언제나 깨끗하고 반들반들 윤이 났습니다. 이 일이 교회에 소문이 나서 교회 창립 기념일에 그 권찰에게 표창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 권찰은 무척이나 감격스러워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뭘 하겠소? 그것 외에 특별히 할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는 이런 일도 기뻐하시나 봅니다. 사실 간판 닦는 일 누구든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자기가 해야 할 달란트로 생각했습니다. 10년 동안 쉬지 않고 계속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작은 일을 하는 사람을 모두 기억하고 하늘에서 상을 내리실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위에 살고 있습니까? 말로 살고 있습니까? 마음에는 예수님을 담고 행실로는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애청자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이름을 위하여 그의 영광을 위하여 삶으로 말하기를 축복합니다. 새 아침의 말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수지더사랑교회 이수환 목사였습니다.